언제나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 많은 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간혹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소위 동떨어진 늘 천국만 바라보고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 세상의 부적응자로 이제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이 믿음이 혹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종말론적이라는 거, 주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끝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2021년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잖아요. 어제 시작한 것 같아요. 2021년 코로나를 맞으면서 참 어렵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척사대회도 못하고 또 안수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것도 많이 성도님들이 다 참석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지가 어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어제 같은데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2021년 1년이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실은요 앞길이 창창하고 수없이 내 인생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사실 오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월이라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언제나 이렇게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 허투루 살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또 잘못된 길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허송세월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단지 시간은 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는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지막 명령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신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실 것과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네가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2절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의 때이든지 아니면 환난의 때이든지 핍박의 때이든지 전쟁의 때이든지 그 어느 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모두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 안토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수도사가 3년간 수도를 닦기 위해서 저 깊은 산에 광야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철저하게 그의 음식을 절제하면서 3년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을 어느 때였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의는 저 알렉산드리아의 저 시장 한복판에서 구두를 파는 노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는 이렇게 소위 사막 한가운데 이 산골 깊은 곳 그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삶을 다 떨쳐보내고 은둔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니 나의 의가 저 알렉산드리아 시장 한복판에서 구두를 파는 저 노인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산속에서 광야에서 내려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노인이요 구두를 파는데 구두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웃음이 가득하면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어요.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장사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신발 신을 분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신을 고치듯이 주님의 신을 닦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구두를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안토니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광야 깊은 곳 은둔 생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소위 회개하고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전도자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주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엄숙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명령합니다. 너는 전도자다. 그 전도자의 삶이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없든지 어느 때든지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전도자의 삶이란 오래 참음이다.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계속하여서 목요 금요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 전도 금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몇 번 전도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저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던 분들, 전혀 저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 처음 찾아갔는데 에이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저는 불교인이고 에이 오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요. 그랬던 분들이 말이죠. 이 코로나 기간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내 생각에 매여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 왔던 분인데 최래옥 우리 권사님 아시죠? 최래옥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전도해 나 불교 다녀요. 저는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나오시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전도라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진리의 지식에서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러한 이단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도자를 향한 권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재림주로 오실 텐데, 심판주로 오실 텐데, 너는 이 마지막 때 네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한 웨이터를 만났는데 식당에 갔다가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 여기 식당인데요. 저 사람 처음 봤는데요. 지금 옆에서 음식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니 괜히 이렇게 되면 여기 불편해진다고 음식 먹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청년이 그렇게 주문받던 청년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갑자기 경찰이 911이 들이닥치면서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말, 오이코노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오이코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을 다스리는 사람,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잠시 맡겨두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곧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 안에서 전도인의 삶, 내 직무를 다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짐승의 피를 이제 붓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인들은 식사를 마치게 되면은 그러면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은 포도주에 담겨진 그러한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자기의 그 우상의 제단 단지에 가가지고 그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말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또한 내 인생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짐승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멍에를 풀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진짜 안식, 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란 어떤 날이냐면 진정한 안식의 시작이다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멍에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떠난다는 것은 이 멍에를 푸는 것입니다.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진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소위 텐트를 걷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텐트를 치고 막사를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출발하죠. 마찬가지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배가 정박해 있다가 정박해 있던 밧줄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정박해 있어요. 근데 정박해 있던 배에 밧줄을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떠나죠.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란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진짜 저 하늘의 영광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그 재판장,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멍에를 메고 믿음의 삶을 지키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상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영적 군인이다. 군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에서 나는 선한 싸움에 나는 승리자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경주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려갈 길 마지막 결승점에 나는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향한 세 번째 관점, 그것은 순교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순교자로 살아왔다. 그동안 참 많은 환난, 핍박,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고 매로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유대인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 그 곤고, 그 모든 가난을 참았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순교자로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 절대 헛되지 않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의 믿음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 그러한 진짜 하늘을 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영적 군사로서, 영적 경주자로서, 순교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 인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가르치면서 주의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끊임없이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